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반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장의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전체를 읽었어요. 신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오늘 원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또 보시니까 아마 좀 색다른 부분이 더 있으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그 다음은. 방송실에서 이제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실 텐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 거룩한 연합, 팀워크를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의 맨 위쪽에 보시면은 북쪽입니다. 아래쪽은 남쪽이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모두 75명이라고 했습니다. 4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10개의 문과 그리고 4개의 망대를 52일 만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맡은 자리, 자기 일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바톤에 바톤을 넘겨주듯 그 다음은 각자 맡은 위임과 책임과 분담을 하면서 서로 짐을 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북쪽 맨 위쪽에 보면 여러분 sheep gate, 양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어문 피쉬 게이트, 그 다음에 올드 게이트, 옛문을 지나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밸리 게이트, 골짜기 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면 2장에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이제 순찰하고 정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길이 없었어요. 갈 길이 없고 다 무너지고 연약해요. 그 골짜기 문부터 맨 밑에 문까지 분문, 덩 게이트, 분문, 쓰레기, 오물 처리장, 거기까지는 굉장히 성벽이, 골짜기가 가파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1000규빗, 그래서 450m, 500m 가량을 이제 공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샘문을 지나서 수문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마문, 동문, 한밑관문, 그리고 다시 이제 양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동그라미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영어로 템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런데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귀한 영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538년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한 2년쯤 돼서 성전의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에스라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방해를 놓고 여러 뭐 조서를 내리고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학개야, 스가랴야, 이 학개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너희 집은 좋은 집에 그렇게 잘 살고 너희 집은 잘 건축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너희들 건축하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베어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들 때문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는데 역시 성벽이 또 성문이 불타고 무너지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45년에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서 다시 조서를 가지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공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은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연합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 영적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성벽은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에요. 담벼락 짓고 단순히 어떤 외적의 침입을 막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성벽 공사를 해야 하는가?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이 성벽 공사가 끝났는가?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성별된 거룩한 제물들, 양, 소, 염소, 이런 거룩한 제물들을 성별해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그 제물들이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그것만 중심으로 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을 읽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됐는데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게,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는 게, 다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적 소수자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이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예배적 소수자들,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소한의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또 지하 1층에 유치부실과 아동부실을 증축하면서 그 모든 공간들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역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요, 이 보수하고 다시 세워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무너진 예배, 형식이 되어진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그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 양무는요, 어린 양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가 돼야 돼.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 예배가 돼야 돼. 출산 감사 예배 드리셔야 돼. 첫돌 예배 드리잖아요. 결혼식 예배 드리죠. 마지막 장례 예배까지 드려야 돼.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천국 환송 예배까지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져야 돼. 왜? 천국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문을 건축하게 하시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는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영적 공사였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칼바르트,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칼바르트 신학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가장 긴급한 것이 뭐냐? 예배다.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죠. 우리 교회 주보 속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거기에 기가 막힌 메시지와 축복과 기도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보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주보를 받아보면서 이 메시지를 받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이고 성령의 치유와 감동의 역사를 바라는 기도문이 바로 이 메시지라고 한다. 기가 막힌 메시지라는 게. 여러분 흔히 말하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건 단순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없는 영혼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기원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했는 줄 아시죠? 예배 때문에 발생했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노아의 예배로 이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예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축복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교회 오려고 밥을 먹고 뭐 좀 씻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9시가 되기 전에 벌써부터 뭐 청송에서부터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상주에서 한 부부가 아들을 손에 잡고, 그쵸? 딸은 안고, 그리고 차에 내려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요. 보면 내가 인사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돌아보고 그냥 가더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 상주에서부터
아침을 달려서 청송에서부터. 오늘 제주도에서 날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롭겠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 중에 예배가 무너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예배가 중단된 영혼이 있어요. 예배가 중단된 가정이 있어요.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싫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감동이 없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영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질병으로 몇 년을 입원해 계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질병이 오셔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허리 수술하시고 다리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고난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소홀히 예배가 대충 되어지는 영혼들과 가정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능하면 새벽 예배, 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교 돈이 있고 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려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 적극적인 공감과 또 감동이 되었어요. 선교의 성패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가서 전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가, 그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선교의 완성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온전한 영혼과 가정들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구역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 보여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개인들, 그런 부부, 그런 가정, 그런 구역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영혼, 그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때마다 일마다 영적 열매를 맺고 푸르고 싱싱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역사를 보고 비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가장 간증이 많았고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당시 영락교회 성도들은 북한의 고광대실, 고대광실, 좋은 집들, 토지, 이거 다 버려두고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빈손으로 내려오게 돼요. 피난처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락교회 천막교회가 집이었고, 영락교회 천막교회가 쉼터였고, 영락교회 천막교회가 일터였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거기 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해가 뜨면 남대천에 나가고 남대문에 나가고 청계천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축하고 증축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모았던 자산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5, 6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500대 기업 중에 총수의 대부분이 영락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 때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예배자들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철마다 때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아유, 장로님, 갈 때마다 식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 대접하고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주의 종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이게 내가 복받는 일이고, 이거 우리 가정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매주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구나, 은혜가 오는구나, 축복이 오는구나,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심령, 그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방하자 그러면, 예배하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세우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평생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자원하여 양문을 세우고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성벽 공사에 참여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리더가 모범을 보인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을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작과 끝 지점을 영적 지도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인지 보스인지를 한번 보세요. 위에 사진을 보세요. 보스라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죠. 비즈니스, 사업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로워들, 그 밑에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요, 자리에 앉아서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뭐 하냐고. 그게 보스예요. 근데 리더는 뭐냐? 보세요. 보스의 자리가 없어요. 보스도 사라졌죠. 어디 와 있는 줄 아세요?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하면서 팔로워들을 인도하고 팔로워들을 축복하는 것이 리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리더 어려워요. 힘듭니다. 요즘 부목사님들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맞죠? 요즘 사장님들, 직원들 어떻게 해요? 모시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갑질이니 뭐니. 여러분 보스입니까?
아니면 리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먼저 앞장서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며 팔로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공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공짜 절대로 없어요. 다 갚아주시고요, 더 주세요. 더 넘치게 축복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리더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관심과 비협조의 여우를 잡으셔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옆은 드고아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드고아 평민들은 먼저 일했어요. 그러나 그 귀족들, 공사 감독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관심하고 비협조했습니다. 성벽 공사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요, 자기 손 더럽히는 일로 생각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셉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하고는 너무나 다 판이하죠.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나는 그때에도 했는데요, 나는 그전에도 했는데요, 그 먼저 번에도 난 충성했는데요, 또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일 하시고 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망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지. 내 때에 안 주시면 내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때에 안 주시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책임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적어놨어요.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에 비협조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일에 무관심하십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방임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비협조하게 되면 하나님도 내 일에 무관심하세요. 그냥 내어 버려두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 교회에서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을 할 때 한번 해보시지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적극적인 반대보다도 이 적극적인 무관심, 적극적인 비협조가 사기를 저하고 주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난 26일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기상망측해합니다. 죽어가는 교회 6단계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는 교회 6단계. 톰 레이너 박사가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이, 영국이. 죽어가는 교회 6단계 기고문을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었단 말이죠. 죽어가는 교회의 6단계 첫 번째 단계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임시처방, 불만, 이탈, 자포자기, 몰락,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20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섭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에 이르렀고. 여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오직 여기에만 힘써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힘쓰지 않았는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힘써서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분이었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써서 노력했던 이 바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거룩한 열정이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 그러죠. 참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기러기들이 그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 조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가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두에서 있는 그 새가, 리더의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이 대형을 유지해 가면 첫바람을 이 선두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수고하는 리더들 위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끼룩끼룩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간다는 게 그 뭐야? 칭찬하고 격려. 우리가 뒤에 있다. 그러면 앞에 리더들이 이제 날아가고 바람 맞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뒤로 싹 오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그리고 뒤로 와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또 뭐 잘못 먹었는지 설사가 나는지 배통이 나는지 뭐 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한 두 마리가 옆에서 같이 천천히 날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기러기들이 올 때 또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날아가고 선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위치를 바꿔서 그렇게 하면서 가장 긴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약하게 하고 못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가장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십시오. 비협조, 무관심의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다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또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메시지들을 주시옵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